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이 뭐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며 살아갈까요? 아주 특별하고 큰 소망을 가질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평온한 삶. 아무런 다툼과 사고가 없는 그런 평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오늘 하루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오늘은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보다 어제처럼 평온한 하루, 아니 어제는 평온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평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하루하루는요, 큰 사고 없이 지낼 때가 더 많습니다. 365일 가운데 대부분 하루하루는 큰 사고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에게 내가 주는 선물, 갓 구워낸 커피 한 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내 등 뒤에서 쐰다라면 그럭저럭 소망을 성취하는 좋은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점심 먹고 제가 맛있는 커피를 여러분께 제 아내의 손길을 통하여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습니까? 갓 구워낸 커피를 드시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드니의 정오에 햇볕을 쬐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경험했던 바울의 하루하루.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비장함이 묻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이라는 말은요, 즉 나는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이 있다 한들 나에게 예수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나요? 정말 예수만 있다라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 예수만 있다라면 병들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보다 돈, 예수보다 건강,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찾아보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불평이에요. 불평. 불평이 바울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불평의 한자를 보면요, 안이불의 평평할 평입니다. 안이불의 평평한 평. 그러니까 불평은 평평하지 않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불평한다라는 것은 I don't like it이에요. 나는 지금의 상황을 별로 원하지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컴플레인하는 거죠. 어찌 사는 모든 날들이 매일마다 봄날처럼 따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고린도서 11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모진 폭행을 당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태장, 40에 한 대 감한 39대 매를 3번이나 맞았던 사람이었고요. 돌에도 맞았던 인생을 살았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픔의 신음소리는 있었지만 불평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신음소리는 낼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힘든 거에 대한 불평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줬어요. 신음소리는 있었지만 불평의 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신음소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도 돼요. 문제죠. 바울이 이토록 굳은 의지를 소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서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I belong to God. I belong to Lord.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6절 너무나도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나를 중히 여긴다. 오늘을 사는 것도 중요해. 먹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해. 왜? 먹고 마시고 먹지 않고 마시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이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바울의 인생관. 나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나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오늘 하루의 시작을 바울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였고 오늘 하루의 마침도 예수로 마쳤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바울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던 시간에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젊었을 때 시간, 사울의 젊었을 때 시간, 예수님과 겹치는 동시대 시간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바울은 AD 5년경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AD 33년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살아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바울과 예수님과의 살아서 만남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요. 대략 30살 즈음에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회심하기 이전의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장면이에요. 이때가 스데반을 죽일 때 찬송표를 던졌던 당시 사울은 랍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랍비였습니다. 이 당시에요. 바울 이전의 사울은요, 예수님의 행적, 기이한 행적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유대 청년. 신비한 능력을 가진 갈릴리 시골 청년. 그러나 율법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청년 궤변론자. 이러한 이름표를 다룬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결국 율법과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청년을 죽이자라는 것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급하게 대제사장의 비밀 서류를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아 긴급 출동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고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절에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는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하여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울과의 만남.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의 도구, 딜리버리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였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사울처럼 잊지 못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사건.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사건.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사건이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1초 만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시작. 그런데 화나요, 막 갑자기 시작. 이것만 생각하면 막 화가 퍽 나는 게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막 무서워요. 이것만 생각하면 막 또 벌벌벌 떨기도 해요. 우리 자신도 자신만의 역사 안에서 잊지 못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잊지 못할 사건들의 큰 테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만남과 헤어짐이에요. 잊지 못할 사건들, 만남과 헤어짐. 예수님과 사울과의 만남. 어찌 사울이 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만남.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 나는 잊지 못할 사건이야. 누구를 만나고 무엇과 헤어졌는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헤어지고요. 돈을 만나고 돈과 헤어지고요. 사기를 당한 것도요. 돈과의 헤어짐입니다. 건강을 만나고 건강과도 헤어집니다. 삶의 뿌리조차 뒤흔드는 사건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헤어짐이죠. 2박 3일이라는 짧은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배에 태워 떠나보냈어요. 수학여행을. 결국 영원한 이별이 되는 영원한 헤어짐을 경험했던 슬프고 괴로운 사건이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평범한 가정, 평범했던 가족, 평범한 삶은 모두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최고 피해자는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요. 그 곁에서 그 아이들을 추억으로만 떠올릴 수 있는 가족입니다. 바울이 잊지 못할 사건은 다른 게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결심을 약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꺾는 사람은요, 사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주고 나를 격려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꺾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4절과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본문은 세 절이지만 이 말했던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윗,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 임자처럼 결박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가 하려는 개혁,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당신의 마음, 나도 알겠지만 그 계획으로 인하여 당신은 죽게 됩니다. 당신 앞에는 영광과 칭찬 대신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바울의 동역자가 한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남의 편이라고. 내 편이 아니래요, 남편은. 근데 자세히 보면 남편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동역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그게 동역자예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 근데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의지를 꺾을 만한 그런 말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의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과 죽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결박과 죽음. 내 앞에 결박과 죽음이 있다 한들 오늘 살아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도 한다. 내 앞에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 결박이 준비되어 있는 거 나도 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 제발 그곳으로 가지 마시오 막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막음에 손사래를 치고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내리는 결단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 인생의 나침판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침판은요, 결단코 엉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고장난 나침판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나침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침판이 향하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된 책임감이죠. 무겁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낼 수 없는 나침판이에요. 감내하기 위하여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옆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중한 책임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반응 때문에 흐트러질까 봐. 우는 것보다요, 우는 것을 참는 게 더 힘든 거 아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침판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기를 그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박과 죽음이 있다 한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침판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나침판이라 생각하고 옆 사람에 말합시다. 나침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작. 인사합시다. 시작. 나침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네. 흔들리면 안 돼요. 바울 인생에서도 아주 많은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 인생에서도요. 자신의 식구, 친척, 친구, 이웃, 동료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신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주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안 죽고 지혜로워서 안 죽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만든 공평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에 대한 공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물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벌벌벌 떱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에 대한 위험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만큼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따라 죽을 수 있나요? 없죠. 나 홀로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나 스스로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요. 모든 것과 이별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인류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나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입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나요? 있다라면 사실 그건 한 50%는 거짓말로 할 거예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사실 없죠. 네.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소중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생명이 있다 한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살아온 시간만큼 범죄의 양이 더 늘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그 당시에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라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라면.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와 함께라면이라고 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나는 주와 함께라면 이 라면을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라면. 생명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 처지가 어찌하든지,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굶주려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헐벗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바울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면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견디고 버틸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꽃이라 할지라도요, 그 꽃이 모여 자연을 이룹니다. 아무리 작은 들풀이라 할지라도요, 그 들풀이 떨어지고 낙엽이 되어서 또 다른 나무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땅속에서 그들이 움직이니까 토양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바울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세력은 너무나도 크고 강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존재였지만 로마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위대한 엄청난 힘 앞에서도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공경을 마주했습니다. 괴로운 현실의 파도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현재를 살아간 여러분, 분명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들은 평온함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또는 말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고백으로 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밥을 굶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병들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티고 견디어 오늘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어진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마주쳤지만 인생길을 뒤집어 놓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나에게는 발생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올까요? 라고 원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집, 그 역사의 일기장을 보면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물론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지요. 바울의 인생 이정표에는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에까지 가야 하는 내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로서의 30년의 사역을 더 하다가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은 율법 아래 삶을 살고요. 30년 동안은 복음의 자유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자유 안, 곧 예수 안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외롭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인생의 죽음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멸망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영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못해도, 지금 아파도,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손에서 돈과 헤어질 수 있어요. 내 몸에서 건강과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헤어지지 않아요. 돈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합니까? 건강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 한 주간에는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라는 진면목을 보게 되는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나의 모습, 그리고 후회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순간 나의 감정으로 먼저 반응을 해요. 화를 버럭 내요. 그리고 5초 후에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러면 안 되는데. 바꿔야 돼요.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먼저 감정으로 확 반응을 하고 5초 후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엎질러진 물은요, 다시 컵을 사용해도 돼요. 근데 깨진 컵은요, 사용 못해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성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깨진 컵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진 컵이 가야 할 곳은 쓰레기통뿐이 없습니다.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고 예상하지 않는 사건을 마주한다 한들 내 삶은요, 엉망이 되어버릴 때도 있어요. 깨진 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후회하고 후회는 아니죠. 반성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미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요. 또한 용서를 구해하고요. 다시금 실수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반성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어기적하여 오늘을 살아냅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오. 살아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살아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싸우기도 할 수 있죠. 살아있으니까 다툴 수도 있죠. 살아있으니까 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 혼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 일주일, 지금,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게 할지라도, 너무 멋있는 가사 아닙니까? 주 나의 곁에 계서 겁낼 것 없어라.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불렀던 찬양을 계속적으로 불러보십시오. 오늘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 사랑 안에 살면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쓰든지 여러분 그러므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소망하는 가장 자그마한 소망, 평온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된 평온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